오늘 금요일 사무엘상입니다. 오늘 14장을 할 건데 52절까지 있어서 다는 못 올 것 같아요. 52절까지만 읽기에 바쁘고 23절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팔레스타인과 전쟁에서 이제 요나단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요나단 하면은 보통 다윗과 우정 그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 그랬을 때 요나단이 몇 절입니까? 6절입니다. 6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4장 6절 6절 분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드는 청년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수비대로 건너가자. 혹시 그러니까 지금 가서 돌진을 하는 거예요. 수비대에게 쳐들어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로다. 믿음이죠. 둘이, 그러니까 보좌관이에요. 보좌관 둘이 가는데 같이 보좌관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이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우리 둘이 가도 뭐 2만 명이 가고 2천 명이 가고 아니다. 주님께서 이기시려면 우리 둘이 가도 능하다.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 대단했죠? 그런데 우리 뭐 일당 백, 일당 천,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제약이 없다. 제약이 없다. 뭐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꼭 가서 상대방을 때려 부실 때 몇만 명을 하나님이 가지하셔요. 2명만 가지고도 충분하시다는 거.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쁨을 누립니다. 평강을 누립니다. 무엇을 가진 것보다 정말 어떤 명예나 어떤 물질, 어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의 기쁨보다 못할 줄 압니다. 늘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생각이 나네요. 마르다 마리아가 있을 때 마르다는 분주해요. 일에 관해서 그 일이 힘들어서 하소연을 한 게 아니라 일이 많아 할 것이 많아, 업무가 복잡해서. 그런데 마리아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리아가 좋은 것을 가졌다.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어젯밤에도 생각을 했어요. 야, 나는 정말 남들은 온갖 다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 하나로 족합니다. 어제 저녁 늦게 어디를 제가 당근에 좀 기독교 책이 좀 나와 있더라고. 그런데 혹시 제가 필요한 책들이 있는가 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제 책들이 막 서재를 엄청 정리하려고 그런 모양인데,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 일본에서도 유학도 많이 다녀오고, 박사학위도 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기독교, 일반 성도예요. 일반 성도인데, 책을 많이 봤어요. 책을 많이 봐서, 필요한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대화는 해봤는데, 좀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항상 안타까운 게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한다는 거. 그런데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 평가하고 세상에 많은 여러분 저기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봐요. 막 그냥 책이 수천 수만 권 있지만 옛날엔 저도 그랬죠. 책을 읽고 싶은 건 욕심에.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면은
됩니다. 우리 아까 주님께는 제약이 없어요.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하나 가지면, 이 순수한 믿음 가지면 충분하다. 자, 보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백성들은 이제 팔레스타인 군대가 두려우니까 다 숨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랬을 때 심지어 사울 왕의 군사들도, 오늘 보면 그 요나단 그 군사들도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서 그 요나단이 그 믿음 가지고 적진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승리를 거두는 건데, 하나님이 또 전쟁에서 함께 해주세요. 그랬을 때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무모하지, 안 그러겠어요. 이거 딱 자기 그 전령이죠, 전령. 둘만 딱 데리고 적진을 쳐들어갔다는 것이 몇만 명의 적진을 쳐들어갔는데 얼마나 무모한 짓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근데 다윗은 물맷돌, 이건 기억을 하지만 이것은 별로, 이 사건은 기억을 하지 않더라고. 그랬을 때 아버지하고는 틀리죠. 아버지하고 틀려요. 그랬을 때 보면은 왕권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친구, 여러분 그 왕권 가지려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자리만 해도 얼마나 그 하려고, 옛날에 그 삼김씨 보면 재수 삼수를 하고, 여기 지금 현재 대통령도 재수했죠. 저기 그 옛날 경선까지 오면 삼수를 했어. 그런데 이때 당시 왕하고 비교하겠냐고요. 왕은 전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요나단은 그런데 관심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일, 그 믿음. 우리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갖지 마세요, 세상 일에.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요나단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제약받으시지 않으셔요. 수에 많고 작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입니다. 지금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남자가 100세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하게 하셨다. 이런 것들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나 여러 가지 그 사사기 이런 사건들로 봐서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17장 20절이에요.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여기서 저곳 너머로 옮겨가라 말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것이 옮겨가리라. 그리고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믿음입니다. 믿음. 마태복음 19장 26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어떻게?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됐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동정녀 탄생 안 믿잖아요. 어떻게 남자 없이 마리아에게서 몸이 나올까?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런 거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1절 봅시다. 사무엘상 1절. 이제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드는 청년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저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로 건너가자 했으나 자기 아버지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루는 넣었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도 어느 날 날짜는 안 나와 있지만 어느 날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루는 하면서 성경은 허구가 아닙니다. 허구가 아니에요. 자, 역사적인 사실인데 아까 요나단 뭐예요?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에요. 차기 왕. 왕권은 세습되니까. 그런데 목숨을 걸고 가능하겠어 이게? 간다고 그래도 아마 못 가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또 청년이 있죠. 그러니까 보좌관이라고 그럴까요? 청년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저도 같이 죽잖아. 그런데 아버지에게 고하지 않고 사울 왕에게 고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로 건너가자 하였으나
사울은 기브와 맨 끝 지역에서 미그론에 있던 석류나무 밑에 머물렀고 그와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더라. 사울이 저 후방에 있네요. 기브와 맨 끝 지역 후방에 있는데 사울과 함께한 백성이 600명가량. 지난번에 2000명 아니었어요? 맞나?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없어요.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아이야가 제사장이네요. 그는 이가보스 형제인 아이두브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 있던 주의 제사장 엘리의 증손이더라. 엘리의 증손자 아이야. 이가 제사장이었다.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질 못하더라. 백성 모르게 요나단이 전령하고 적진에 뛰어드는 거예요. 요나단이 통로들을 통해 블레 사람들을 수비대에게로 건너가려 하였더라. 그 통로들 사이에는 이쪽에도 날카로운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날카로운 바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뾰족 바위가 뾰족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 보면은 저쪽 전남 강진 같은 데 이런 데고 월악산 같은 데 보면 뾰족하니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다른 이름은 세네데라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바위 같은 거 워낙 한 바위는 이름이 있다는 그러듯이 절벽 같은 바위, 날카로운 바위. 아마 협곡이죠, 협곡. 잘 지나다니지 않은 것 같아요. 위험은 되니까. 한 바위의 맨 앞은 믹마스를 마주보며 북쪽으로 놓이고 다른 하나는 기브아를 마주보며 남쪽으로 놓였으므로 바위의 이치예요.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드는 청년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리로다.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아까 읽어드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저 같아도 그렇겠습니까? 어디 일을 맡기는데 딸랑 두 사람, 저하고 다른 사람 둘이 가서 엄청난 일을 하라면 주님 이것 갖고 어떻게 합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자는 이제 명령이 있어서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거예요. 한 건데 물론 기도 중에 했겠죠. 기도 중에 했을 겁니다. 아까 수의 다수, 소수 그런 것에 제약을 안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그의 병기를 드는 자가 요나단의 병기를 드는 자가 요나단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대로 다 행하옵시며 몸을 돌이키소서 보소서 당신의 마음에 따라 내가 당신과 함께 하나이다 하니라. 그렇죠? 이런 참 전령을 하면 이런 전령이 있어야 해요. 같이 죽어도 같이 살고 살아도 같이 살고. 그런데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두려워하거나 도망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죽으려면 당신 혼자 죽지 왜 나를 끌어들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시오며 했어요.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 뜻이 어떤 일이나 그래요. 여러분 집안일도 그렇습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해야 그 일이 되는 것이지 다른 마음 먹으면 쓰겠어요. 우리가 공동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마음. 그래서 한마음 교회가 많아요. 보면 한마음 교회. 한이라는 뜻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성령. 그러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괜찮아요. 뭐냐면 교회 안에 찌그락짜그락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치고 패고 싸우지 않은 이상 그건 괜찮아요. 그건 목사가 잘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다르다면 할 수 없겠죠. 같은 믿음일 수가 없겠죠. 믿음이 다르다면 예를 들어서 같은 공동체 안에 어떤 예정론자가 있다고 합시다. 예정론자가 있다면 제가 이번에 어저께 어떤 어젯밤에 청년 만나가지고 뭡니까
켈빈의 기독교 강요 그게 있어서 또 3권짜리 있어서 그냥 가지고 왔어요. 이거 중고가로 봐서 아침에 잠깐 훑어봤는데 딱 펴니까 에스겔서 37장이 딱 펴지더라고. 봤는데 그 해석이 우리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얘기인데 그 해석 보면 뭐 영이 어쩌고 뭐 그런 걸로 해석을 해놨던데 우리가 뭐 어디 전도를 한다고 그럽시다. 하는데 어떤 거 예정론 신봉자가 있어가지고 전도 안 해도 아직 뭐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지옥 구원받기로 유기된 자는 유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어떻게 이르러겠어요? 네. 그래요. 교회 안에 어제 이제 가서 그 책을 제가 좀 가지고 오면서 한 보따리 가지고 오면서 뭐 나이는 저보다 한 너댓 살 아래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워낙 이제 젊게 사시더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도 이제 막 치고패고가 좀 있었는 것 같더라고. 뭐 치고패고가 아니라 주먹으로 치고패고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잠깐 쉬고 있다는데 저하고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같은 믿음이 아닌 거야.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같지만 성경 해석에 대해서 그 장로교 교리에 완전히 그런 식인데 거기도 보니까 이제 교회가 좀 시끌벅적한 모양이더라고. 여러 가지 다툼에 의해서. 근데 어떻게 됐건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요나단하고 병기 든 자가 한 마음이 됐다. 8절입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로 건너가 블레셋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니 당당하게 싸움으로 하러 가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갈 때까지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장소에서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 뭔가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은 게 있을 법하죠.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또 근다고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뭐 지금 보면은 지금도 그 교회에서 뭐 하는데 그 뽑는 거 있잖아요. 그 사도들 뽑는 거 그런 방식을 또 하는 사람도 하는 데도 있는가 보더라고. 또 이것도 뭐 하나님 내가 저 북한을 가서 내가 그 민족들을 구출할까요? 하면서 둘 중에 하나 뭐 구슬을 놓고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고 동전을 놓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때는 표적 사건 그런 걸 자꾸 시대별 경륜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준 감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나단이 자 그 사람들한테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블레셋이 이제 드러낸단 말이에요. 둘이가 탁 그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로 너희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 하면은 우리에서 가만히 있어서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면 공격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가리라. 주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니 이게 우리의 표적. 나름 표적. 그들의 반응이 우리 두 사람이 그 협곡을 지나서 좁디 좁은 그 협곡을 지나서 위험한 길을 지나서 그 수비되니까 그들이 요새에 자리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요새가 공격하기 힘든데 가서 요새를 자리 잡고 있지 뭐 평에 가서 요새를 하겠어요? 그런데 올라갔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너희들 기다리라. 우리가 내려갈게 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야. X구나. 그런데 올라와. 내가 너희한테 뭔가 보여주겠다는 건 뭐예요? 이제 패잔병 취급을 하는 거지. 내가 이런 블레셋 군대의 위대함을 보여주겠다. 이런 거 저런 거. 그 두 개의 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리 올라오라. 그들에게서 입에서 나오면 내가 승리를 주겠다. 요나단에게. 그런 사인으로 표적으로 인식을 했는데 하고 이제 같이 간 전령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매 이제 가서 모습을 드러내매 블레셋 사람들이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수비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드는 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한 가지 일을 보이리라 하니라.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드는 자에게 이르다 나를 따라오라 올라오라. 주께서 그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 반응을 보니까 이렇게 반응.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에게 너희 한 가지 일을 보이리라. 이건 우리가 승리하겠다는 거. 아까 우리가 내려가겠다. 너 기다려. 우리가 내려가겠다. 블레셋 군대가 하면은 이때는 우리가 패배할 거란 그런 사인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 올라오라고 그러거든. 수비대에서. 그러니까 이기겠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렇죠. 손과 발로 얼마나 힘든데요. 그의 병기를 드는 자도 그를 따랐더라.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지매 그의 병기를 드는 자가 그를 따라가며 죽이니라. 그렇죠. 요나단이 그들을 치니까 그들이 쓰러짐에 이제 병기를 드는 자가 죽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참. 아까 23절 볼 것 같으면 이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와 같이 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므로 전쟁이 베닷엔으로 넘어갔더라. 이 구원이란 건 뭐예요?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살아남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것을 잘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하는데, 날 구원해 주옵소서 베드로가 그건 뭐예요? 구출에 물에 빠졌는데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에 관한 것을 잘 알으시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구원에 관한 얘기를 참 실명으로 얘기 못하는데 저도 많이 존경해요.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신데 옥하는 목사님 존경하는데 그 구절 빌립보서에 있는 그 구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구원은 자꾸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다 그러고 나는 처음에는 그게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는지 알았더니 성경을 자기가 공부를 은퇴를 하고 나서 열심히 연구를 했더니 구원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더라.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옥하는 목사님 존경하고 설교도 많이 들었거든. 그런데 사람은 또 잠시 헷갈릴 때도 있어요.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딴소리 할 때가 있어. 사람들이 한 번씩 딴소리 할 때가. 저도 그렇게 되기를 않길 바랍니다. 않길 바라는데, 아까 그런 구원은,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새롭게 됐어. 영이 새롭게 됐어. 하나님과 단절됐어. 선악과를 먹음으로 단절됐는데, 뭐예요? 인터넷 선이 끊어졌었는데, 방치됐었는데, 수리를 와서 인터넷을 연결을 했어.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영이 새로워짐으로 인터넷이 연결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혼이 구원받았어. 내 혼이. 근데 이제 몸이 예수님의 몸과 되려면 기다려야 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구원이라는 거, 요셉이 에집트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천국 가게 했어? 기근해서, 가난해서 구원하였다는 그런 거.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30절이에요. 그랬더니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은 주의 도우심으로 물에 빠져 죽지 않았어요. 이것도 구원이에요. 이건 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광야에서 양식이 없어서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이것도 몸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 구출이라는 걸 일 잘하셔서 여기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원을 받으면 무슨 천국 가게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냥 힘을 주고 하면서 영원했어. 근데 물어보면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해요. 영은 새로워지고 혼은 구원받고 몸은 나중에 구속되는 거, 변화되는 거, 그걸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아까 팔레스타인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은 몸에 살아남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전 시간이죠. 사울 왕에게
2,000명의 군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대가 있었어요. 물론 블레셋은 수만 명의 군대가 있지만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그랬을 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 봤죠? 사울 왕은 2,000명 중에서 600명만 나가 다 도망가 버렸어. 요나단의 군대는 1,000명 했는데 지금 한 명밖에 없어. 다우들 없어졌어. 이랬을 때 하나님은 아까 그러니까 약한 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면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가을에는 내가 공동체를 그러니까 지역교회를 한번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후회가 되더라고. 내가 어떤, 아무리 요새 부동산이 시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1억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인데, 저쪽에 그래도 괜찮은, 전주에서 괜찮은, 번화가,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거의 30평짜리가 1억에 나왔어요, 매물이. 근데 매매제. 근데, 매매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그래서 목사님, 이거 세를 좀 주세요. 한 달에 한 50이 됐건, 거기 보니까 한 50만 원 세가 나가더라고, 그게. 그래서 했더니, 목사님이 정리를 하려고 그래. 교회를 정리를, 저보다 한 살 더 먹었더라고. 정리를 하려고. 모르겠어요. 다른 데로 옮겨가시려고 그러는지 어쩐지는. 그런데 세를 달라고 했더니 안 줘. 또 다른 데를 제가 몇 군데를 봤어요. 몇 군데. 세를, 월세를 한 50만 원 주고 할 때 있나 봤더니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냥 전부 그냥 정말 잘라도 말로 의지 짜는 거야. 그랬을 때 제가 한 이틀간 조금 침체가 됐어요. 이틀까지도 안 갔어요. 하루가 침체됐어요. 내가 젊었을 때 좀 돈, 그까짓 것, 1억이면 큰 돈이고,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고, 저도 벌 때는 좀 벌었거든. 그런데 제가 벌써 10년이 넘게, 거의 말씀에만 붙잡고 있다 보니까, 있던 집도, 그래도 아파트도 조그마한 거 2개 있던 거 하나를 팔아버렸어요. 10년간 내가 거의 수입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렇더라고. 내가 참, 돈 얼마가 없구나. 그런다고 이것 가지고 막 형제들한테 손 벌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가운데서 뭔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한 가운데서. 약한 데에서. 제가 있는 데서, 있는 돈을 가지고 제가 한다면은, 그게 당연한 거다. 근데, 없는데,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거 한 250만원 남짓 후원금, 이런 것 가지고. 그것도 사실, 이달에는 지금 거의 통장이 앵꼬 상태예요. 앵꼬 상태. 많이 씁니다. 이런 것에, 이런저런 일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정말 앵꼬 상태.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상태에 씁니다. 없는 데서, 약한 데서,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는 거. 그랬을 때, 아까, 요나단, 없어요. 다, 1,000명이 다 도망가 버리고. 사울도, 2,000명 중에서 600명만 남고 다 도망갔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죠.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를. 그랬을 때 옳은 거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11절입니다. 11절. 아까 이제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에 자기들을 드러내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조그마한 거 구멍이죠. 바위 사이에서 나온다고 그 수비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드는 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가 너에게 한 가지를 보이려 하리라.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드는 자에게 이르되 봐봐라. 이 사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에게 손에 넘겨주신다는, 우리가 이긴다는 그런 표적이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병기를 드는 자도 그를 따라갔더라. 그들이 요나단 앞에 쓰러짐에 그의 병기를 드는 자가 그를 따라가며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V자 협곡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브아에서 팔레스타인 수비대가 있는 믹마스로 가는 길인데 정말 V자 협곡입니다. 정말 그런 길 있잖아요. 등산하다 보면 그냥 사람 하나만 이렇게 협곡했고 사람 하나만 이렇게 지나가는 길, 그런 길로 지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길로 올라갔는데, 자, 근데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죠. 아, 제가 귀순해 오는구나, 항복해 오는구나. 그리고 어떤 환영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아까 요나단은 용사였어요. 용사였을 때 그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요나단한테 당한 거지. 그랬죠. 여호수아 23장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뒤를 쫓으리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라. 한 사람이 1000명의 뒤를 쫓으리니 1대 1000이에요. 1대 1000. 왜?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온 이 두 사람, 요나단과 요나단의 전령이 가서 그냥 막 뭐 난동 부리는 수준, 뭐 이렇게 조금 삐작삐작하다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들의 목숨을 다 끊어버린 건데, 14절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드는 자가 한 결의의 소들이 쟁기질을 할 수 있는 반 에이커 땅에서 반 에이커 땅, 그러니까 한 결이 소들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한 결이면 한 쌍인데 또 개념이 또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뭐 서너 마리 더 된 머리도 한 결이라고 또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쟁기질 할 수 있는 반 에이커 땅이면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축구장이 한 4분의 3 크기. 그러니까 야구장만한 거예요. 야구장만한 거. 그러니까 한 4,000평 정도. 그렇죠. 축구장 거의 4분의 3 야구장. 여러분은, 저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알아요. 야구장 크기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거기서 20명, 사륙환자가 20명을 죽였어요. 처음에 20명. 그러고 나서 도망자들도 생기고 군대와 들과 온 백성 가운데서 떠는 일이 일어나면 그들이 수비대와 노래가는 자들도 떨며, 자, 그 다음 뭐예요? 땅도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지진을 내버려요. 땅도 흔들렸으니 이처럼 그것은 참으로 큰 떨림이었더라. 지금 캄보디아입니까? 지금 어릴 때 아까 포탈 뉴스 보니까 8.0인가? 캄보디아입니까? 어디입니까? 큰 지진이 났어요. 마지막 때 저는 이거 불신자들이 보면 저 죽일 놈 될 거예요. 저는 반가워요. 기뻐요. 어떤 거, 말 안 해야겠다. 피해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지난번에 그 경남 산청 뿐이 아니에요. 저 중국 같은데, 미국 같은데 한번 보세요. 그러나 막 물난리가 났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물로 멸하지 않아요. 불로 멸할 터인데 지진입니다. 지진이 꼭 동반돼요. 지진. 그 다음에 땅속에서 막 불이 올라옵니다. 화산 폭발,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큰 떨림이었더라. 참. 16절입니다.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던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보니, 이제 저 먼 데서 바라보니까 많은 사람이 사라지고 그들이 서로를 내리치더라. 저 뭔 일이 좀 있는 거야. 보니까. 뭔 일이. 지금 같으면 대기권이 있어갖고 시야가, 참 그래요. 제가 최전방에 있었습니다. 저기, 1사단에 있어서
보면 이제 김일성 탑도 보이고, 개성이 다 보여요. 날이 좋은 날은 개성이 쫙 보이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군들이, 병사들이 일하는 거 보이고 막 그래요. 날씨가 그렇게 좋은 날은. 근데 그런 날이 한 달에 한두 번 있을 똥말똥 하는데, 지금은 제가 제대한 지가 40년이 넘었죠. 지금은 아마 그 오염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일 거예요. 몽골 같은 데는, 사람들이 보통 시력이 2.0, 2.5래요.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1.0이거든. 1.0인데도 책 잘 봅니다. 돋보기 안 쓰고도 잘 봐요. 그런데, 그 몽골 같은 데는 그냥, 왜냐면 오염되지 않으니까 시력도 좋고 멀리 바라봐요. 여기서 그때 당시 보세요. 오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 데서 바라봐도, 저 팔레스타인 진영에서 하는 일이 다 보이지. 그러니까 지금 본 거예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보니 보라, 많은 사람이 사라지고 그들이 서로를 내리치더라. 그때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던 백성이 이르되, 이제 수를 세워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보라 하므로 그들이 수를 세니 보라, 거기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드는 자가 없더라. 셀만해요. 600명밖에 없으니까. 600명이니까 세지. 세보니까, 요나단과 병기를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대가 쳐들어간 지 알지. 우리 군대가 누가 쳐들어갔나? 거기에 뭔 일이, 전쟁이 있는데?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했으니 하나님이 그 궤가 그때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더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엘리야의 증손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궤를 이리 가져오라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팔레스타인 전쟁에서도 궤를 가지고 궤가 신비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앞장 세우면 막 이길 줄 알고 그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는 짓들은, 저를 포함해서 하는 짓들은 진짜 망나니 같은 짓을 하면서, 정말 예수 믿으면은 부적같이 예수님 믿으면 그걸로 다 해결해 줄 줄 알아? 이제 그런 식으로 앞에 그런 이제 전쟁에서 그때 졌지. 근데 여전히 똑같아요. 교회를 갖고 오라고 그래. 사울은 그냥 부적 삼는 거예요. 부적 삼는 거. 그때 지금 하나님의 궤가 뭐예요? 기럇야림에 아미나답 집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이 궤를 가져다가 전쟁에 사용하려는 사울의 계획이죠. 이런 거.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 내에요. 군대 안에 소리가 계속 나면서 커짐으로 사울이 제사장이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적을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팔레스타인 군대는 이제 소리가 계속 커진 거죠. 적진 속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았지만, 이제 내막은 몰라요. 근데 아들 요나단이 그곳에 있구나, 그건 알았겠죠. 사울왕이 제사장한테 네 손을 거두라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응? 아마 그만 기도하라. 아니면, 우림과 둠밈에게 묻잖아요, 항상.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아이야에게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 앞에서 주의 뜻을 묻고 주의 계시를 받고자 했는데, 이렇게 심상치 않은 일이 막 급박하게 돌아다니니까 네 손을 거두라. 뭔 얘기예요? 물을 필요 없다 이거죠. 나는 이미 결심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전쟁이 잘 돌아가거든. 전쟁이 잘 돌아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에서 막 적진들이 자기들끼리 막 자중질환을 하면서 막 여러 가지 패턴의 모습이 보이는데, 바짝 쫄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심지어 언약궤까지 의지해가면서 제사장을 통해서 막 기도하고 해주세요, 우리 기도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잖아. 그런데 자기가 좀 괜찮다 싶으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요. 막 뭔 일 있으면 죽을 똥 살 똥 모르면 막 목사님 전화해 주세요, 누구 어땠어, 막 여기저기 기도 부탁했다가 조금 괜찮으면 뭐라 그래? 그 의사가 실력 있는 의사였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사 시간 아니죠. 화장실 가기 전에 하고
갔다 와서 생각이 다르다고. 지금 사울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멀쩡히 겉모습은 그냥 티가 한 자라 있고 누가 봐도 정말 누가 대통령감이에요. 누가 봐도 그냥 왕의 감이야. 그런데 하는 짓들은,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은 뭐예요? 외모를 취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전주에서 어떤 중경교회예요. 그런데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 청빙을 하는데 300명이 왔대. 근데 서류 접수를 다 해가지고 최종 마지막에 2명이 설교를 하는데 한 명이 워낙 설교가 이제 목사님들은 되게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괜찮다 해서 A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갑자기 B로 여론이 돌아선 거야. 왜? A라는 사람이 약간 팔이 한짝에 장애가 있었던 모양이야. 팔이야 이렇게 한짝에 장애가. 그러니까 저 제사장으로 생각하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 근데 그 B라는 사람은 키가 훤칠하고 여자들이 정말 좋아할 장동건이 같이 생겼나 차인표 같이 생겼나 난 모르겠어. 장동건이 차인표만 하니까. 차인표는 참 괜찮은 사람이죠. 신앙에 열심히 하고 오는 사람인데 아까 그런 거예요. 손을 거두라. 사울과 그와 함께 있던 온 백성이 모이는데 그들이 싸우러 갔는데 이제 기도하는 거 지켜놓고 싸움으로 갔는데 각 사람의 칼이 자기 동료를 치매 거기에 크게 쳐부수는 일이 있더라.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지금 함께 모였다는 건 뭐예요? 사울 황제 때 있던 600명 또 이제 요나단에 있던 아마 흩어진 군대들이 나름 또 모였겠죠. 모여서 이제 이긴 걸 보니까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 함께 모여서 싸우러 갔는데 보세요. 재밌는 거 있어요. 또한 그 일 전에 블레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들. 블레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들? 이건 뭐예요? 용병으로 팔려간 자들이에요. 용병으로. 우리 이번에 전쟁 있죠? 저쪽 우크라이나 전쟁입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용병으로 많이 팔려갔죠. 북한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용병으로 팔려갔는데,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도 참 뭐예요? 자기 적국인데도 돈을 준다니까 거기 가서 용병 군대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군대에 히브리 사람들의 총불이 겨누겠어요? 블레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들, 즉 사방의 지역에서 블레 사람들과 함께 올라와서 진영에 들어온 자들, 곧 그들도 돌이켜서 이제 블레 사람한테 보면 반란군이 된 거지. 반란군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사울과 연애단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럼 뭐예요? 참 그래요. 지금도 보면 옛날에도 우리가 보면요, 그러니까 친일파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 얘기가 왜냐면 매국노들이죠. 한국을 팔아먹어요. 일본 정권에서. 그 자들이 친일파들이 지금까지도 그런 자의 아들이 대통령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자들이 잘 먹고 제 고향에 가면요, 큰 정말 땅이 있어요. 고래등 같이 해놓은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친일파의 머슴을 살던 사람이 그 집을 차지한 거야. 친일파인 게 머슴이 아니라 집사. 머슴이라기보다 험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친일파의 모든 일을 봐주면서,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시절에. 근데 친일파가 가면서 그 집을 넘겨준 거야. 그 사람이 유지예요. 우리 고향이 유지였다니까? 친일파가? 한국도 그런 사람이 하나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기 아버지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뭐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대통령 되고 뭐하고. 그런데 여기도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 용병으로 참여했다가 그나마 조국에 대한 총뿌리는 못 겨누는가 봐. 블레셋에 총뿌리를 겨눈 자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고,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산에 숨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그동안에 숨어있던 겁먹어서 블레 사람들이 도망쳤다는 것을 듣고는 싸우면서 그들을 거세게 죽여가더라. 이와 같이 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므로 전쟁이 베다 웬으로 넘어갔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예요? 졸지에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이긴 왕이 되었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적극적인 공격을 감행해 대승을 거뒀다면 이번 전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승리한 거예요. 아까 23절 이와 같이 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므로 됐죠. 요나단의 말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준 거예요. 아까 주께서 구원하셨더라 이런 말씀 이제 이에 전투가 베다웬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필리스탄 군대가 주둔했던 믹마스가 이제 베다월 동편이기 때문에 이제 전투는 베다원 넘어까지 계속되고 이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계속 추격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전장이 바뀐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 뭐였습니까? 아까 오늘 말씀이 뭐예요? 아까 3절이었습니까? 아까 몇 절이세네. 자, 6절. 요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로다.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하게합니다. 두 사람. 단 두 사람. 요나단과 그의 전령 가지고 이 전쟁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 교회에서. 응? 요나단은 그냥, 응? 뭐, 다윗의 그냥 친구, 응? 우정, 그것만 했지, 요나단 이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랬을 때, 모든 염려, 근심 다 내려놓으셔요. 다 내려놓으셔요. 걱정을 같으면 뭐, 이 아파트가 언제 무너질고, 아니면 땅이 언제 꺼져, 언제 지진이나, 심지어는 뭐,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그럴 거, 하나님한테 전부 맡기셔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자식이, 이제 그 유치원생이 그냥 엄마 걱정하는 거 다 걱정이에요. 우리 집이 쌀 떨어질까 봐서, 관리비 못 낼까 봐서, 아니면 뭐, 그 유치원생 애들이 걱정하고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더더구나 능력 있는다면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기초소득자나 돼가지고 한다면은 자식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이 아이고 우리 집에 먹을 거 없는데 걱정할지 몰라도 엄마 아빠가 능력 있는 사람이 왜 그런 걸 걱정을 해요? 우리 안에는 평강, 말씀으로 주는 평강으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